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심한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큰 가운데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난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때에 저희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성별된 귀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성별하여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온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현장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참으로 하늘의 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하나님 아버지 응답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나아갈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사랑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또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통합 찬송가는 9장을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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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났지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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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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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가는 벗어 떠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걸보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어 걸어
없도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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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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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헤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 통합찬송가는 466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던 게 얼마에 편하다. 저 예수 주신 평안아 널 주만 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안으로 흐르네. 목마름 다시 없으면은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참되신 주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주의 손과 고난을 내 몸소다에 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찾으셔서 15절 또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크게 있는 현장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분주함 속에서 또 코로나와 우리가 또 이렇게 싸우면서 참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주님 앞에 참으로 가까이 참으로 이렇게 다가올 날이 점점 다가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시간들이 날아가듯 참 빠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참으로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빨리 참으로 그 시간들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죽음은 참으로 가장 확실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다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확실성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바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설 때인데 어떤 참으로 인생의 흔적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도 요한은 인생을 두 종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라지는 것에 매달려 참으로 집착하는 그런 바로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남는 것을 참으로 추구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 두 개 중에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성패가 참으로 성공하는 것은 바로 인생이냐, 아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바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것 모두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무리 참으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왜? 사라질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니까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세 개의 그런 바로 부를 말씀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바로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특히 인간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상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모두 만물을 창조하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독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든 받은 세상에 바로 참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여기서 특별히 바로 뭐냐면은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상은 세 번째 의미인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바로 죄악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을 만약에 너희가 사랑한다면 바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바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욕망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죄성을 따라서 품게 되는 욕망인데,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추구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가지고 과도한 그런 바로 욕망을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를 벗어난 식욕이나 성욕이나 그 밖에 술 취함과 방탕한 것, 각종 세상의 향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욕망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소유하고 바로 즐기려고 하는 과도한 그런 바로 욕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 세상의 헛된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 한마디로 말하면 허영심입니다. 이 모든 그런 세 가지 욕망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서 잠시 잠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다 바로 뭐냐면 사라지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면 그가 왕궁에서 은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금이상으로 귀한 물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엄청난 그런 바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뭐냐면은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 다음에 세상의 온갖 향락을 다 즐겼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가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시 말씀에는 바로 그렇게 온갖 세상에 참으로 즐길 수 있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참으로 그가 소유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참만족이었고 바로 참된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서 육체는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들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말이 있죠. 화무 11홍 용어 곤불 10년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꽃이 아무리 붉고 화려해도 수비를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인간의 그 부귀영화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부귀의 영화가 꽃과 같아서 바로 그 꽃과 같은 부귀영화는 얼마가 10일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10년을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곤불 10년. 우리가 간단한 그런 바로 예로서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단했던 그런 바로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전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세요. 최고의 자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로 그 권력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바로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부귀영화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입을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먹을 것에 집착하거나 입을 것에 집착하거나 좋은 집에 살고자 집착하는 거라는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것을 바로 집착하고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할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과도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거주할 것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에서 과도하게 추구하는 욕망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 이것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되지 말라. 이것을 집착하고 바로 이것에 욕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 되니까는 사라질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를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는 것이 어떤 겁니까?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에 과도하게 추구하는 모든 욕망도 다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두 번의 인생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이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로 뭐예요?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남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받지만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바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를 왜 자잘하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참으로 못 박기 전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잘해 같이 멸령을 쓰시고, 바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까지 왜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그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바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 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시지, 바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저희들을 들이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남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 남는 게 아쉽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참으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내가 딱 육신으로 죽는 순간에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네가 육신을 위해서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흙으로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참으로 그 화장장에서 그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영원한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남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죽은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위대한 계명을 실천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유하고, 이것이 바로 장래에 바로 뭐냐 우리에게 좋은 그런 바로 터를 참으로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는 자기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자. 성경에 보면 뭐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바로 뭐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심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 순간에, 단 순간에 바로 내가 참으로 이 화장장에 참으로 내 육체가 들어가는 순간에 소멸될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남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는지.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은 사라질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위대한 명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유언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해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승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둘째 참으로 뜻과 셋째 뜻이 어떤 겁니까?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겨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맨입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에 바로 재산들이 있어요.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건강을 투자해야 돼요. 재능을 투자해야 돼서, 그리고 권세를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예를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바로 힘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내게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예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질도 사라지잖아요. 시간도 사라지잖아요. 달란트도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투자하면은 그게 바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어저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뭐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막 얘기를, 제가 무슨 뭐 상담을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바로 참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인생이 참 그렇구나.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너무나 참 자기 현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안타까운 그런,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 상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계신데 그 용인 뭐 저쪽 저기 뭐 이렇게 장원 그쪽인가 뭐 이렇게 저기 한 거기에 사시는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하셨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바로 저모르게 재산을 정말로 정말로 힘들게 그 재산을 모았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많이 모았고, 그리고 거기에 땅값이 올라다 보니까는, 개발하면서 땅값이 올라다 보니까는 그 많던 재산들이 더 막 2~3배 정도, 몇 배로 전부로 이 재산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는, 내가 이거를 내 명의를 하느니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명예를 참으로 물려주고, 왜냐하면 상속자가 너무나 크니까는. 그래서 이제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는 좋은 그 농장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집을 아주 멋들게, 왜냐하면 자기 참으로 부모님 모시고 살 집 살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 네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집을 아주 멋지게 이제는 살려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이제 이렇게 고생하고 재산도 이제는 아들에게 이렇게 모은 그런 평생에 모은 재산들을 다 물려주고 그랬으니까는 아무래도 행복하게 이제 살자. 아들, 딸, 며느리가 같이 살니까 거기서 또 손자, 손녀들이 나면은 거기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식들도 행복하게 재산이 있으니까는.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급성.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죽은 거예요, 의사. 그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줬는데. 근데 말 그것과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어요. 50대에 그 아들이 죽었으니 말이에요. 그래, 더 큰 상처는 뭐냐면은, 이 자매가 먼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아들이 죽으니까는 그 재산이 누구에게로? 그 아내한테 갈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으니까는. 근데 남편이 죽고 재산을 다 물려받으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거 팔아갖고 다른 데로 가서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이 부모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암으로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것도 억울해서 큰 상처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평생 모은 그 재산이 아들에게서 바로 그 며느리에게로 가고, 며느리가 이제는 그걸 팔아갖고 간다니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 근데 이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평생을 모았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정말로 좋고 착한 일을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위대한 헌신을,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남는 인생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많은 참으로 재물과 그렇게 많은 바로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나의 사신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 될 텐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한들 무슨 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 있으면 못하겠어요. 세들백 교회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더 그레이터 처치는 어떤 교회냐?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만 있어죠.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달란트와 그리고 힘과 그리고 건강을 투자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바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고 내게 주신 명예를 투자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투자하고 주님의 중임한 참으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참으로 명령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건강과 탤런트,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지상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 남는 거기 때문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을 추구하며, 그리고 거기를 참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그런 인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위대한 인생을 살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해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람도 피워봤고 술도 먹어봤고 세상 것 다 해봤고, 접듭니까?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는 일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사십시다. 그게 바로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두 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이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나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빨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이제는 60 중반을 가다 보니까는 이 종에게도 한 세월이 정말로 너무나 빠르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다. 언젠가는 저들이 떠나든 나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날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래서 사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흔적을 남기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작품을 남길 인생으로, 하나님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다짐해보고 결단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결단과 그 결심이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49장 통합 찬송가도 24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저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도 내세, 큰 영광 돌내세, 저 밝고도 묘한 시원서 향하여 가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을 나갈 때,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성언덕에서 대온 성언덕에서 수많은 천사들 라렌도 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서 향하여 가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하리. 저의 누해 주 앞에 저 힘만 늘
주의 주 앞에 나 영광 노래리 나 영광 노래리 저 밝고도 묘한 세원서 영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요즘에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가 듣나 봐요. 아마 제 또래 되시고 저 연배 되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지나온 날을 돌아보고 내가 앞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 땅에서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참 짧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위대한 인생 사십시다. 허틀게 살지 말고 한순간도요. 이제는 천음을 아껴야 될 때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오늘도 성별하여 복된 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보자는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불신자와 우리 신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경제를 통해서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이 성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 예물로, 추정헌금으로, 하나님 감사의 물로, 그리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목적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손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사업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 세워가는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나를 세워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 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담으면서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응답하여 간증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증거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일에, 위대한 명령에 하나님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히 남는 하나님 귀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의 귀한 손길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남과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흑암들이 무너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린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크신 아버지 이름 걸어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게다 예령할 양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날아가듯 빠른 하보다 나뉘며 세월 속에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하여 하나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또한 위대한 우리 광중 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